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밤중같이 캄캄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 헤어나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을 부으사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과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림절을 맞이하는 심령마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가지고 계신 찬송가들의 교동문 115번 구주 강림 1입니다. 찬송가들의 교동문 115번 구주 강림 1. 찬송가지의 교동문 115번 구주 강림 1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대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며 자기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막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죄를 겸손히 참여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함께 고백하신 후에 참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동석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고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방황과 눈먼 자의 일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의 평화와 기쁨과 생명과 영광 되시는 주님을 이 강림절에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시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탄의 날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강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너무나 많기에 오늘 하루 저희들이 잘 이겨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의 그 깊으신 뜻과 은혜를 잊을 때가 많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탄을 맞이하기 위하여 시작하는 이 강림절 기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림절 기간 예수님의 참된 오심을 기억하며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복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생각과 삶으로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자고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서 숨쉬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예배하는 심령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함께하사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새로운 결단과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림절에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시간도 예배하게 하시고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 있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혹여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또한 예배자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예배 안에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산재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흠을 가리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덮어주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곳에서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로 성령께서 묶어주사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곳에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의미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요, 다가올수록 무엇을 말씀을 나눠야 되나 참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요 시기거든요. 1년에요 몇 번 똑같은 성경의 구절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절기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절기인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신년 예배 드릴 때
꼭 보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씀을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부활절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말씀이 항상 부활절 예배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사망을 이기신 예수 말씀. 그 다음에 또 감사절이 되면 감사절에 관련된 또 몇 구절의 말씀들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강림절이 되면 이 강림절 기간에 들을 수 있는 또 말씀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요 항상 들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이 매년 반복되어지느냐?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무엇을 계획하셨나,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뜻과 계획을 갖고 사시잖아요. 올 2020년도도 많은 뜻과 계획을 분명히 세우셨겠지만 올해는 특별하게 그 계획들이 대부분들 안 지켜지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세웠던 계획과 어떤 뜻들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세우는 계획과 뜻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은 변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주의 세계 만물을 만드시면서 이미 하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가지고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구절절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이었다. 이건 신학적으로도 항상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는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이었다. 참 인간이었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고 참 신이었기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속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과 사람과 세계와 각 나라와 권세와 눈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계 속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신 예수 안에서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르고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 뜻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누구 뜻대로 살아요? 네? 내 뜻대로 살죠. 사람들은 다. 옆 사람 뜻대로 살지도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 뜻대로 살아주지도 않아요. 다 누구 뜻대로 삽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고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그 이후부터는 다 자기 뜻대로 산다는. 그걸 보통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살던 사람들이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으로, 주님 생각으로 사는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 모든 인생은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악인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악한 행동들을 보십시오. 어리거나 아이거나 어른이거나 노쇠하거나 하는 행동들 중에 악한 모습은 하나같이 다 사람들이 보면서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범죄함으로 형벌과 저주 가운데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범죄한 인생들은요, 십자가 앞에 그래서 나아갈 때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교화되는 곳이 두 곳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 가운데서요, 사람들의 마음이 제일 많이 변화되어지고 움직여지고 그걸 이제 교화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변해지는 게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교도소고 하나는 군대요. 교도소는 가가지고 처음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성경책을 봤는데 성경책 읽다가 마음이 감동이 와가지고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지만 감옥 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꼭 하나 들고 나오는 게 성경책 옆구리에다 끼고 나올 때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나와서는 또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비록 돌아갈지언정. 또 하나는 군대 아닙니까? 군대가 있으면 세상과 이제는 나는 단절된 것 같고 나는 끝난 것 같고 뭔가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 20대 초반의 어린 그 청년들이 집을 떠나서 처음으로 이 조직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이 마음이 그 뭉클할 때 초코파이 하나에 감동받고 그리고 거기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과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다가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은혜 받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군대에서 교회. 특히 군대에서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청년들이 많이들 회심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전에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만나서 회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살던 그 모습을 되돌이켜 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지? 후회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 범죄한 인생들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자기 모든 죄악을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도말함으로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벽에다가 페인트 칠을 새로 하면 새로워지죠. 그렇지만 그 페인트 칠 밑에는 그 전에 있던 칠이 남아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를 칠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칠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가 보이지 않도록, 과거의 내 삶이 보이지 않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완전히 새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과거에 나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남아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진 모습으로 살기를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인간과의 피와 다른 것은 예수님의 피는요, 우주적인 진리와 생명과 능력과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주의 보혈과 주의 몸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모습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시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더 이상 과거의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내 모습으로, 은혜 받은 모습으로, 구원받은 모습으로 살기를 힘쓰게 되는 것.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 이후로부터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라고. 더 이상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 당신의 뜻, 당신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그래서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가운데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기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건물의 교회를 많이 생각하게 될 텐데, 예수님의 오심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형적인 건물과 그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그것만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뜻은 따져 보실까요? 불러내었다. 불러내었다. 예, 불러내었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아 나온, 부르신, 택함 받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구별된 사람들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성회로 모인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성회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모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성찬을 나눌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어떤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진짜 몸된, 왜요?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며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향한 몸된 삶, 지체로서의 삶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는 없어도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들 머릿속에는 건물의 교회가 없어도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지체가 교회이기에 교회는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미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주님의 몸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 그 주님이 중심 되시는 교회,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하나하나 지체되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원하신 것이요, 뜻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우리의 이 신앙적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심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그 교회가 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 건물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교회들, 다시 말하면 전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같이 거듭나져서 또 다른 교회로서 그들이 한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일부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왜요?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내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지상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또 다른 구원받는 사람들,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 받은 이후로 전도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전도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왜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좋은 것 주시고 같이 어우렁더우렁 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의 오심은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사망은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에 사람들은 그 사망 가운데 두려워 떱니다. 코로나가 왜 두려운 것입니까? 코로나 걸리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코로나 걸렸다가 혹시라도 내가, 혹시라도 내 가족이, 혹시라도 내 아는 지인이 뭐 할까봐요? 뭐 할까봐요?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극복하도록 만드셨다. 왜냐? 그 죽음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긴 자만이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요,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서 나를 믿는 자는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생명이 단순히 하루살이 생명이냐 일주일짜리 생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생명은요, 따라해보니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영생을 받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 일어날 주와의 새로운 세상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왜 죽죠, 근데? 송지영 집사님, 사람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어요. 물론 하나님 부르시니까 죽어야죠. 예. 사람의 죽음과 삶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불러서 죽이시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창조하셨을 때는 죽지 않는 인생으로 영생을 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왜 죽냐라고 물어볼 때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의 값으로 죽는다. 그런데 그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 죄를 빼내버리면, 그 죄를 없애버리면 다시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생받는 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그 죄를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시게 한 것은 우리로부터 죄를 없애시는 거예요. 죄를 도말하시는 거죠. 사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의 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주님이 내 죄를 모두 씻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결코 영생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육신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그냥 우리를 두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비유를 꼭 무화과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어요. 사과꽃이 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립니다. 그리고 그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것이 빨갛게 익어갑니다. 그러면 뭐가 다가오는 거죠? 예? 벌떼가 와요? 추수할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추수할 가을이 지나면 사과를 따고 난 다음에 뭐가 와요? 추운 겨울이 온다라는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벌어지는 많은 상황과 일들을 보면서 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만이 주님이 오신 그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은 그와 같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림절 4주간은요,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는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여지껏 살았는데 예수님 안 오시면 나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런 건가요?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건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세상 말로 본전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느냐? 악하고 부패한 이 세상이 심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아이들 동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사자성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권선징악. 그쵸? 착하게 살면 잘 돼야 되고 악하게 살면 반드시 징벌을 받아야 된다, 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이 테마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살면서 보는 게 권선징악이 아니라 악하게 사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착하게 살면 바보같이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고 이런 것 같이 세상이 흘러가 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더욱더 어떻게 되죠?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현실 세상에서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살고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사과나무를 얘기를 드리면서 때를 보시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6장에 가시면 인간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요즘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뭘 하나, 뭘 하지 않나, 뭘 만드나, 뭘 하나같이 하는 게 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하셨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후회하셨대요. 표현은 그렇게 썼지만 만약에 저였다면 가슴을 치면서 날마다 근심했을 것 같아요. 뭐하고 똑같냐면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이 자녀가 아무리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속썩이고 문제, 사건, 사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계획은 뭐였냐?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다시 오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삶의 모습이 심판을 면치 못하도록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왜 다시 오셔야 되는지 다시 오셔야 하느냐? 그것은 불의한 것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의로운 것이 어떤 결과로서 하나님께 세워지는지를 다시 보여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불의를 보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다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지금 영적인 전쟁, 다시 말하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정말 심판받고 멸망받는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마귀는 오늘도 수없이 노력하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 마귀를 멸하시고 참된 승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도 주님은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느냐? 여지껏 열심히 믿음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정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힘쓰고 의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과 불의와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 안에 거하며, 비록 육신의 장막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설지라도,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에게 주가 임한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거기서 그냥 버려진대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그 맷돌질 하는데 내버려둔대요. 왜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된 자와 그냥 시간 보내며 세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고 세상에 있을지라도 다른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과 육체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곧 나 자신이 성령의 전이 되어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 안에서 주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께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이 날마다 기대되어지고 소망되어지고 믿음으로 그 날만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믿음 위에 서기를 힘쓰는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영생 받은 자답게 영적인 삶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서 드립니다. 드리는 우리의 이 손길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부족한 손길의 드림을 받아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사업장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삶에 주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과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치로서 정말 은혜로서 고백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가정들이 새롭게 주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심령의 그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림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강림절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주중에 강림절 이렇게 카톡을 하나씩 매일 보내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카톡 다 저하고 대신하시니까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던 아침에 눈 뜨면 하는 그 기도, 그러면서 핸드폰 보시고서 그 하루를 잘 주 안에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 광고가 있는데요. 코로나가 또 다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막 퍼지면서 많이들 염려도 하시고 걱정들도 하시는데, 혹시라도 또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마라 해가지고 또 코로나 단계를 상향하면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셔야 되니까요. 좀 그렇게 알고 계시고 혹시라도 제가 문자를 돌리면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쉽지 않은, 어찌 보면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감기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죄 짓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없어질 게 아니거든요. 질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잘 관리, 몸 관리들 잘 하시고, 특별히 감기 걸리시면 요즘은 병원 가기도 어렵잖아요. 코로나 아니어도. 그러니까 몸 관리들 잘 하시고 잘 우리가 영적인, 육적인 심리학의 건강에 관리를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으리라. 좋은 눈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믿음으로 의로운 주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그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요 자녀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권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빛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환경 또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